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서 제29장의 성찬에 관한 고백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로마 교회의 성찬교리에 그릇된 점과 루터 교회나 다른 사람들의 성찬교리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면서 성찬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고백합니다. 제가 매주 20대 청년 3사람과 공적 신앙 고백 준비를 위한 성경 공부를 지난 1년 남짓 하여 왔는데, 최근에 공부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20대 청년이니까 평균 수명대로 수를 누린다면은 앞으로 60년도 더 살 것 아닌가?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는다면은 1년에 4번, 60년이면은 무려 240번을 받는다. 그러니 성찬을 받을 때마다 성찬의 진리를 한 가지씩만이라도 새롭게 마음에 새긴다면은 60년 뒤에는 240가지의 성찬의 진리가 마음에 빛날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 80대의 할머니가 되어서는 이 세상에 어느 목사 못지않게 성찬에 대해 풍부하게 깨닫고 있을 것이다. 그게 개혁교회 신자들의 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사소하게 몇 군데를 교정한 본문 알려드렸습니다. 교정된 본문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시작.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그분의 몸과 피의 성례, 곧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성례를 제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교회에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친히 자신을 드리신 희생 제사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참된 신자가 거기에서 받을 모든 은택을 인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양육과 장성을 얻게 하고 그분께 마땅히 행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또한 지체 상호 간의 사귐의 띠와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1절은 첫째로 성찬을 누가 제정하셨는가? 둘째로 성찬을 언제 제정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무슨 목적으로 성찬을 제정하셨는가를 고백합니다. 그걸 차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성찬을 누가 제정하셨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은 분명히 교회의 예식입니다마는 교회가 제정한 것이 아니고 사도나 목사가 제정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제정하셨습니다. 3.1절이든 8.15 광복절이든 한글날이든 다 후대 사람들이 정해서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마는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셨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명령과 분부를 따라 교회 안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찬을
바르게 시행할 때마다 왕명의 권위와 위엄이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둘째로, 성찬을 언제 제정하셨는가 할 때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제정하셨다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서의 표현, 이 말은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그 다음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면서 바울사도가 성찬 제정의 가장 표준적인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서 쭉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번역하면 은연중에 잡은 사람들이 부각됩니다. 그렇죠? 누가 주님을 잡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위 지도부,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결정하고 모의를 해서 대제사장의 관할 하에 있는 성전 수비대 병력을 체포조로 보냈습니다. 그래, 잡히시던 밤에 하면 주로 외부에서 온 원수와 대적들을 은연중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성경과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잡히시던 밤, 이걸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The night wherein 혹은 in which he was betrayed입니다. 곧 배반당하신 밤에 라고요. 누가 배반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요. 이렇게 읽으면 외부의 원수보다도 내부자의 배반이 부각됩니다. 배반당하시던 밤에 이렇게 되니까 내부의 문제자에게 시선이 가도록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을 신약성경 원문으로 읽으면 요 두 가지, 내부자와 외부의 원수들, 요 두 가지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파라디돔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넘겨지시던 밤에, 그것입니다. 원래 그 단어의 뜻이 그리스도께서 넘겨지시던 밤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부에서 밖의 원수들에게 넘겨준 배신자가 있고요, 그런 배신자의 그 내통으로 넘겨받은 원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넘겨지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 성경을 허투루 읽지 마시고 간단한 말 하나 같지만 그걸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밀하게 읽으면 뜻이 훨씬 풍부하단 말입니다. 성경 모든 단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요, 그게.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여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없는 깊이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던 가장 긴박한 시간에 성찬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성찬의 중요성을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주님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시려고 마음을 많이도 쓰셨습니다. 적이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으니까
이 성찬 장소가 적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적이 안에 있으니까 어디서 성찬 유월절 만찬 먹으러 제자들과만 따로 모인다더라. 그러면 그게 13명밖에 안 되니까 급습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건 도망도 못 가게 어느 집에 모였으니까 앞뒤를 봉쇄하면 꼼짝 말아입니다.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찬상이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오는데 무슨 성찬을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제정하냔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최초의 성찬을 제정하시는데 엄청 마음을 쓰셔서 문제는 배반자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성찬 장소가 사전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려고 마음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배신으로 주님은 바로 다음 날 피 흘리고 죽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배신을 알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냔 말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의 평정과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고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다마는 배신감을 압도하는 큰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은혜를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여기서 이름을 부르고 싶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은혜가 어떻게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에만 몰두하셨습니다. 그래, 잡히시던 밤에라고 번역하든 배반당하시던 밤에라고 번역하든 넘겨지시던 밤에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말은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찬을 언제 제정하셨는가도 중요합니다마는 언제까지 지키라고 하셨는가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교회 안에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끝날까지라는 이 말을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 더 좋은데 그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요, 성찬은 과거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현재 성신과 말씀으로 성찬상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미래에 이 성찬의 은혜를 완성하시러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내용과 범위가 스케일이 크다고요. 다시 오실 때까지니까. 이 사실을 누가복음의 성찬기사가 잘 보여준다는 사실을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식 때 누가복음의 성찬기사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성찬기사의 특징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주님의 기대에 집중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성찬기사는.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2장 15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고난을, 이건 주님의 말씀인데,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의 가장 강렬한 소원이 표시됩니다. 내가 정말 학수고대하였다. 이 날을 기다렸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는 날을 원하고 원하였다. 왜 그렇게 주님이 학수고대하시고 원하고 원하셨냐 하면 16절이 바로 그 다음 말씀이잖아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을 보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거든요. 주님의 마음에 가득 있었던 강렬한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잔치를 주님은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걸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원수들을 피해서 마치 죄 지은 것도 없이 그러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려고 이렇게 우리 13사람이 모여서 나중에 이 유다는 나가고 12명이 이렇게 성찬상에 둘러 앉았지만은 장차 주님의 이 대속의 모든 그 고난이 효과를 거두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성찬의 포도주로 대표되는 잔치 음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그 거대한 기쁨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제정하기를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성찬의 포도주는 잔치 음료라고요. 혼인잔치 음료에 빠질 수 없는 음료잖아요. 주님은 어린 양 혼인식의 우주적인 혼인잔치의 신랑으로서 자기의 정결한 신부를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실 그날을 학수고대하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 언제 제정하셨나 중요합니다만은 언제까지 지키라는 것이며 그 언제까지라는 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성찬에 행해져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성찬은 그걸 증언하는 예식이란 말입니다. 역사는 끝난다. 주님이 끝내신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를 닫는 그날에 거대한 우주적인 혼인잔치가 열리고 이 성찬상에 참된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하는 거를 만천하에 공표하는 이 예식이니 이 예식이 얼마나 뜻깊은 예식입니까? 그러니 구약의 어느 예언자도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부활과 재림까지를 다 묶어서 그 예언한 예언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무명의 신자일지 모르지만 참된 믿음으로 성찬의 뜻을 알고 성찬상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자 반열에 드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자보다 제가 볼 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성찬상 앞으로 걸어 나올 때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위치가 구약 모든 예언자보다 낮습니다. 크게 셋째로 무슨 목적으로 성찬을 제정하셨는가를 우리의 선조들은 5가지로 조목조목 고백하지 않습니까?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째로 성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친히 자신을 드리신 희생 제사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우리가 받는 구원은 다 여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여기가 어디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여기에 그리고 그 제사가 가지고 오는 공로와 효과. 거기에 이제 그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아주 특이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의식하시고 포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우리가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일관되게 주님의 십자가를 구약의 제사로 설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신약의 많은 신자들이 놓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을 안 읽으니까, 구약을 잘 안 배우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십자가 그러면 뭐 지금이 이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른바. 그리고 우리 뭡니까, 로마교는 사순절 어쩌고 해가지고 40일 동안을 그냥 주야장창 무슨 연극과 함께 그 사람의 그 감정에 호소하는 그 주님의 고난을 엄청 슬프게 그려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하는데 그게 제사인 사실, 십자가의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별로 그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제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주보 3쪽에 오늘 실어드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을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묻잖아요. 물음 자체가 그 십자가를 제사로 단정하고서 묻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과거에 성도 여러분께 주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십자가를 제사로 표현하는 그 구절들이 어디에 나오는가를 다 적시해서 한꺼번에 보여드린 일도 있습니다. 7번 이상을 십자가가 나올 때마다 제사라고 표현해요.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혹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이런 게 7, 8번 이상이 아주 일관되게 반복된단 말입니다. 뭘 말해요?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셔서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 구약의 제사가 뭐였나? 어떻게 모세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으며, 구약에는 성전이 빠지면 그건 정말 시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는 성전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망했을 때나 성전이 없는 것이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왕궁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핵인데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제사란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중요성,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고 자신의 몸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되는 것보다 제사로 설명되는 게 가장 정당해요. 그 구약 전체를 이어받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래, 우리의 선조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켜 희생 제사라고 딱 잘라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래,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를 몇 절 발췌하여 읽으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 때, 이때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지성소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성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들고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자신의 피를 들고서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뭔지는 우리 교회 성도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라는 것은 이건 대속죄일의 제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황소는 아시는 대로 엄청 비싼 제물입니다.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그게 값이 많이 나가요. 지금도 여러분 어디 한우집에 가셔서 뭐 몇 인분 한우를 드시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몇십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10사람 가서 먹는다면. 근데 황소 한 마리면 그게 돈이 얼마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내서 드리는 제사는 7월 10일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제사가 드려지는 날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들고서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인, 사람 대제사장인 자기의 죄를 씻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불결하여진 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를 씻으려고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딱 한 번 1년에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 그 지성소에 그 언약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잖아요. 이럼으로써 대제사장 자신의 죄도 깨끗하게 하고 성전 전체를 정결하게 하고 제단까지를 포함한 성전 전체를 깨끗하게 하고 중요하게는 온 백성의 죄를 그날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대속죄일의 장엄한 속죄 절차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암송아지의 제가 나오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아주 주요하게 민수기를 들어서 설명드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죽음과 상극이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 백성, 자기 자식들을 죽음에 내줘서 아이고 죽었냐 어떡하냐 어쩌면 좋냐 나도 무슨 별 힘이 없다 어떡하냐 죽었네 큰일 났네. 하나님이 이러시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에 넘겨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원래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벌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은 원래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얼마나 싫어하실 뿐 아니라 죽음이 가장 극악한 최고의 원수인 것을 누누이 머릿속에 새겨주시려고 시체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에 접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었고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장례 안 치러요?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시체를 싸서 이제 갖다 묻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체에 접촉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같이 부부가 자다가 남편이 죽으면 다 시체에 접촉이 되면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뭐 맨날 살상이 일인데 그럼 전쟁에 나간 모든 병사들은 다 부정하게 되었으니 시체에 접촉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전쟁 한번 치르고 나면 수만 마리 제사 드려야 될 텐데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암송아지의 제와 이것저것 그 생수의 암송아지의 암송아지를 다 태우고 그 제를 내서 잿물을 만들어서 이제 죽음에 접촉된 시체에 그게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시체에 접촉된 사람에게 뿌려서 그 죽음으로 인한 사체로 인한 부정과 오염에서 벗어나서 정결한 영역에 있도록 하시는 제도가 암송아지의 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죽음의 이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편인 거 우리가 압니다. 이런 구약의 제도가 있어요. 뭘 말해요? 죄를 씻어주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장치가 구약시대 때 마련되었는데 그런 걸 다 깔고서 간단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사실이 아닌가?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언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대속죄일의 규례, 암송아지의 죄의 규례를 마련해 주셔서 백성으로 하여금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구약시대 때 하셨다면 그 다음 말이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하물며 이게 성립이 되었다면 구약시대 때 하물며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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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성신입니다.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흠없고 점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이라는 말이 의무심장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다 그 행실이 죽음에 접촉된 것과 똑같잖아요.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실은 다 죽은 행실이고 시체 냄새가 펄펄 나는 더러운 그 행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신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나? 그럼 그리스도 괜히 죽으셨네, 헛되게 죽으셨네. 그럴 리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능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충분하고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담대한 양심으로, 제가 죄인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피가 저의 죄보다 100만 배가 더 강력하시니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못하겠나? 되묻지 않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첫 번째 성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여기에서 온다고요. 둘째로, 성찬은 참된 신자가 거기에서 받을, 거기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지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서 받을 모든 은택, 모든 유익, 모든 은혜를 도장 찍어주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도장은 없거든요. 히브리서 9장을 마저 읽으면 이건 유언입니다. 유언.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도장을 찍으셨으니 이거보다 더 진지한 도장, 이거보다 더 확실한 도장은 없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 피를 내서 그 피로 도장을 찍었는데 뭐 안중근 의사의 혈서에 비하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인을 치셨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그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저 히브리서 9장 15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 유언과도 같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고, 그 결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인가 못 얻을 것인가 긴가민가 아리송 하시다면은 그분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왜 긴가민가 하겠습니까?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평안과 기쁨의 그 나라는 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받는 은택은 이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대우리문답에서 이거를 설명하느라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 신자가 받는 은혜와 영광을 정말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그 몇 신문에 걸쳐서 설명하는지 우리가 4년에 걸쳐서 대우리문답 배울 때 구구절절 본 것입니다. 소유리문답은 그걸 그냥 완전히 압축해서 뭘 받냐?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요약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죄 없다 하심을 받고 너는 의인이다 하는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양자로 편입이, 하나님의 집안으로 편입이 되고
이 세상에서부터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양심의 담대함을 얻고 성신의 은혜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두려울 게 뭐며 그보다 더 든든한 백이 세상에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무슨 재산이 없어진 게 그게 뭐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까? 아쉬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영원한 기업이 확보가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집이 없는 게 전전긍긍이고 아쉽냔 말입니다.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자기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가져오시는 은택이 뭔 줄을 확실하게 믿으면 당당해진단 말입니다. 집이 없어도. 셋째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양육과 장성을 얻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에서 양분을 공급받아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또 자랄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개별 신자도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는데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의 영적인 장성이 없다. 그 사람은 아마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헛되게 받은 것입니다. 죄가 씻을 수 없이 쌓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욕보였거든요. 성찬을 헛되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고 성찬을 받고 나서도 똑같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죽으신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성찬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숨이 여기 달려있는데 이게 허들의 음식과 같아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찬은 반드시 제대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신령한 양육과 장성을 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강력한 영양분이란 말입니다. 넷째는 뭡니까? 성찬은 그분께 마땅히 행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신 것을 명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나와 한 몸을 이루자 하시고, 이제 나와 한 몸이 되었으니 너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너도 내 자리에서 내 분량만큼 감당하거라. 내가 너고 네가 나 아니냐, 너와 나는 한 몸 아니냐, 이게 성찬이 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더 충실하게 이행할 원동력과 마음의 각오와 기쁨과 담력과 힘을 성찬에서 얻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성찬은 그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또한 지체 상호간의 사귐의 띠와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좀 길지만 어린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어른들은 가만히 읽으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연합을 당연히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교회와 결별을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와 척을 지거나 교회에서 떠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목 잘린 그 시신과 같은 그 몸 없는 목과 붙어 있는 거와 똑같은데 그런 사람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이 그걸 아주 그냥 한마디씩으로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찬이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어 불분된다. 나눌 수가 없는 거다. 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하는 걸 말하고, 그러고 나서는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성찬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효능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순간에 그건 필연 교회와 한 몸이 되는 걸 뜻해야 하고 뜻합니다. 그러니 성찬을 받는 사람이 교회와 멀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찬을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성찬의 뜻과 정반대의 성찬을 받는 것이니 그가 받은 성찬은 뭐란 말입니까? 그런 성찬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교회와 한 몸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의 또한 지체 상호간의 사귐의 띠와 보증이다. 이 띠라는 거는 꼭 묶어주는 거니까 좀 이 짠매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를 꽉 묶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성도끼리를 꽉 묶어주는 띠가 된다, 성찬이. 그리고 이런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게 된다. 그러려고 성찬 받는 거 아니냐, 그러려고 성찬을 제정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그 영어 단어 life라고 있지 않습니까? life란 다 아시는 대로 그 단어 뜻이 중학교 1학년 아니면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하도 많이 하니까 life가 뜻이 뭐예요? 두 가지죠. 생명, 생활. 그거잖아요. 생명과 생활은 한 단어예요.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걸 life가 잘 보여주잖아요.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생활이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생활이 없는 생명은, 그러니까 생활이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생활이니까 살아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생명은 식물인간의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 같지 않은 생명, 안 그래요? 그러니까 라이프는 생명이며 생활이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 움직여야 해요. 그 살아 움직이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 사귐으로, 활발한 관계 맺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귐이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형제 상호 간의 사귐이 생생하게 이루어져야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고 생명이 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생명은 아마 식물인간의 생명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식물인간의 생명을 주러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영생이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차가운 화재보험 증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와 나누는 친밀한 교제요, 사귐입니다. 라이프라고요. 이터널 라이프라면, 영원한 생명이라면 영원한 사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교제, 영원한 친교,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냥 대화를 나누고 상호 신뢰를 받으면서 마음이 한없이 기쁜 그런 사귐과 교제, 이게 없이 무슨 생명을 말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서 생명을 말하겠습니까? 그런 생명은 얼마나 그게 그 좁은, 말하자면은 생명 아닌 생명입니까? 생명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성경에서 생명을 기술하는 아주 그 특징적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영생은 잘라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때 안다는 말은 사귀어서 아는 그 상호 친밀한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분 잘 안다, 마음을 다 읽고 있다,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정말 따분하고 졸리겠습니까? 맨날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이렇게 지겨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렇게 지겹고 졸리고 늘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천국은 정말 수면실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똑같은 영생이 성경에서 완전히 다른 말로 묘사되는데, 형제간의 사귐, 성도의 사귐으로 묘사돼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점이지 않습니까? 시편 133편 1절과 3절이 그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 맨 마지막,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구약시대부터 시편의 저자는 영생을 어디에서 발견하였는가 하면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성도의 사귐에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서 영생을 발견하였어요. 다시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데에 영생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면 그가 생각하는 영생은 추상적인 이념일 뿐입니다. 관념이라고요. 식물인간의 생명 같은 거, 그리고 지옥에 안 떨어지는 화재보험 증권 같은 거, 그거는 말하자면 라이프에서 그 생활을 소거해버린 이념의 생명일 뿐입니다. 그런 생명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은 원래 정의되기가 어려워요. 아이에게 얘가 죽은 아이냐 산 아이냐를 어떻게 뭘로 분간하는 것입니까? 생명이라는 게 정의가 돼요? 안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걸로 그냥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생명은 발현할 뿐입니다. 자기를 증거할 뿐이에요. 움직임으로. 그게 생명의 그게 핵심이거든요. 애는, 살아있는 애는 움직이잖아요. 잠시도 가만 안 있고 움직이고 생명력을 발산한단 말입니다. 생명은 생활입니다. 삶은 나타나는 거라고요. 사라지는 거고 사는 거라고요. 그때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형제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보여주는 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면서 이 한 빵에 참여하는 식구들이 한 몸이 아니냐. 그러니 이 식구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일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목을 조이는 행위거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의무를 상기하고서 이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활발하게 할 것인가를 더욱 마음에 둡니다. 그게 성찬의 뜻이고 성찬을 제정하신 목적이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니까 그 이유에 걸맞게 살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조상들이 이제 이 굉장한 투쟁을 통해서 신앙 논쟁과 이건 전쟁도 불사하였습니다. 그래 이 굉장한 그 시대의 어려움을 통해서 진통 가운데 성찬에 관하여 이렇게 정순한 고백을 하였는데, 특별히 이 1절이 성찬의 그 주체, 제정하신 주체, 제정하신 시기, 제정하신 목적, 이것을 정연하게 진술하고 고백하면서 성찬이 무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자기 시대와 대결하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그 이후에 나타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계속 살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침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친아드님의 피로 죄와 죽음과 지옥과 멸망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저희에게 주시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 일일이 다 헤아릴 수도, 다 깨달아
감사를 드리지도 못하오며 다만 주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만큼 저희가 힘써 깨닫는 만큼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할 따름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저희에게 주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 단번에 이루신 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2000년 전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그쳐서 후대에 오는 사람이 희미하여지고 먼 옛날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거나 잊고 지내지 아니하도록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성찬을 완성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성찬을 시행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되게 하시는 동시에 이 한 빵에 한 포도주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과 단단한 결속, 그리스도의 혈연의 결속, 피의 결속을 이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분기별로 받는 저희가 이 성찬의 참뜻에 맞게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번 성찬을 받을 때마다 저희가 그 한 번 받은 효과를 더 내어서 더 진전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여지고 더 장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이 더욱 정결하여져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실제로 더 많이 더 깊이 더 생생하게 이루며 동시에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연합을 더 깊이 더 생생하게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그 보람이 저희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충분하게 충만하게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